날이네요. 명절을 맞이해서 떠난 성도들 은혜 있길 바라고, 또 찾아오신 또 여러 가족분들 존귀하게 또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월 소선지서 읽었습니다. 2월 한 달 읽을 말씀 읽기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대단히 낯선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위인전에 가까운 성경을 읽어야 오래 기억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골리앗 때려부신 다윗의 이야기, 힘이 장사인 삼손의 이야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던 이집트 왕자 모세, 요셉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참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두 딸 아이에게 잠자기 전에 레위기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낯선 성경일 것입니다. 용어 자체가 어렵고 문화 자체가 다르고 의의와 목적 자체가 참 깊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일독하겠다 마음 먹고 넘어갈 때 창세기 참 재밌죠. 세계의 시작이니까. 출애굽기 택한 백성의 나라의 또 세움이니까 참 멋있습니다. 어디서 시험 듭니까? 레위기. 1년 지났어. 1월 1일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어디를 못 넘어가요? 레위기. 창세기는 너무도 잘 알죠. 창세기. 근데 레위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겁도 없이 2월달 레위기 읽게 됩니다. 은혜 있길 바라고 이 레위기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전 이해를 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명칭. 자, 우리 지금 어디 성경 읽고 있다고요? 대답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돼요.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관한 책이다. 레위인들 따라해 볼까요? 레위인들에 관한 책. 시작.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입니다. 한 지파. 그들에 관한 책. 뭐 때문에 그들에 관한 책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는 제사가 많이 나요. 제사는 누가 집례합니까? 제사장들이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어디 지파에서 나온다고요? 레위 지파. 그렇죠. 레위 지파. 그래서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레위인들에 관한 책이에요. 이게 의미적으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레위기로 번역되어 있어. 잘 번역된 거죠. 그런데 조금 깊게 이해하려면 레위기 이 성경 번역보다는 더 좋은 번역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항상 1장 1절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 창세기 우리는 시작 이런 책인데 히브리 성경에는 제목이 뭐로 되겠어요? 태초에 베레슈트. 태초에 이게 제목이에요. 레위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뭔가? 와이크라. 목사님 별 얘기 다 하시네. 여태까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레위기를 잘 이해하자는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따라해 볼까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시작.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으니까 앞 문단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앞 문단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가 부르셨다니까 그가가 누가? 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몇 년 지나왔는가? 딱 만 1년 지났어요. 만 1년 동안 한 일이 뭔가? 만 1년 동안 한 일을 보려면 출애굽기를 보면 돼요. 출애굽기 40장으로 되어 있지만 딱 몇 년 사이에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39년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수기에 있어요. 민수기. 출애굽기 길다가 와가지고 40년 다 기록된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딱 1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계명받고 율법받고 성막 제정 방식대로 성막 만든 게 끝이에요. 끝.
나머지 39년은 민수기 가면 찾아. 민수기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통 집을 다 지면 옛날에는 그 집을 낙성식이라고 해요. 집을 바친다. 물론 옛날에는 이제 신께,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께 바쳤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성막을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었으니까 봉헌식을 해요. 봉헌식. 자, 그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34절, 호세의 34절에 영광이 어떻게 되는지. 자, 성막을 다 젓고 성막을 봉헌하는 낙성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막에 충만하죠.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가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상식적으로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갔죠. 35절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그 다음 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었으니. 여기 성경 읽으면서 하나의 그냥 상식 차원에서 성막과 회막, 34절에 성막이 있고 회막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막 그러면 거룩한 막이란 뜻이고, 회막 그러면 그곳에서 회중들을 만나신다. 그래서 회막에 The Tent of Meeting, 만나는 텐트. 또 성막을 증거막, 거기서 하나님의 법이 증거되는 The Witness, The Tent of Witness, 증거되는 텐트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그래서 성막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1장 1절에 못 들어간 그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자, 시간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출애굽과 레위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다음 절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끝난 게 아니고 출애굽과 레위기는 바로 다음 절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부르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한 그 성막으로 모세를 불러들이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드는 양식, 성막을 만들도록 한 것이고,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백성들이 살까를 이야기하고, 레위기는 성막 안의 제사를 중심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자, 이해가 되십니까? 저만 이해된 거 아니죠?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셔야 돼. 그렇죠? 출애굽과 성막이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그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막 안에서 어떤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제사와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레위기 전체입니다. 전체. 자,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넘어가죠. 결국 이 제사라고 하는 의식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잘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의식법을 잘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더 자세히 보면 누가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복음서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읽을 때는 반드시 신약의 밝은 빛으로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제가 참고서 한 권을 드릴게요. 참고서는 뭐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어라. 참고서가 어떤 성경이라고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는 성도들은 히브리서를 반드시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어야 레위기 속에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 보시겠어요? 예,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막 혹은 성전,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구상에 단 하나의 식양으로 만들어진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를 예표하는 것. 예표. 학계 2장 말씀에 이 성전의 영광이 크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우리가 학계에서 1월 첫 주에 받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쫙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떡하라? 충만하더라. 성막. 그렇구나. 신약의 밝은 빛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구나. 또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이 제사 방법 가운데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지. 죄는 우리가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데 죽어나가는 건 누가 죽어나가요? 집에서 잘 기른 짐승들이 죽어나가죠. 바로 대리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잘 기른 그런 소, 그런 양, 염소, 비둘기들이 죽어나가는 거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다음 편 뭐라 그랬죠?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참고 서로 도움을 빌리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느니라. 제물이 누굴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을 집도하시는 대제사장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전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지성소는 쉽게 말하면 지극히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거기서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제사를 전체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일에 참견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200만 회중들은 밖에서 지성소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 중보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듯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시니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나. 자, 그래서 레위기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의 책이다. 시작.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읽어야 레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안 읽으면 문자는 보이는데, 의식은 보이는데 이게 뭔지 전혀 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나눠드린 혹시 주보에 이거 삽지된 거 보셨어요? 네. 이번 주에 읽을 때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 드린 겁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제사 종류에 따른 분류. 자, 몇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죠? 한번 쭉 보세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참고서에 참고서. 뒤로 넘겨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 방법에 따라 몇 가지 제사가 있어요? 불로 태우는 화제, 높이 드는 거제, 흔드는 요제, 붓는 쏟는 전제.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 5가지 희생제사와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방법 4가지.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거 보지 마시고 접어두세요. 접어두 절 보세요. 이제 이건 집에 가서 도움받으라고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의미를 잘 확인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말씀 읽에 따라 안 읽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공산당들이 그 정도까지 목회자가 하면 읽는 거예요. 상식에 맡기는 거예요. 다음은 상식과 품위와 인격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럼 못 읽으면 상식도 없고 뭐도 없어요? 제가 너무 협박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같이 나아가는 거죠. 자, 오늘은 5가지 종류의 제사 가운데 2번째 종류. 1장은 무슨 제사였어요? 그죠? 아까 눈썰미 있는 분들은 무슨 제사? 번제. 2장은 무슨 제사? 소제. 소제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소제한다, 청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소자, 제가 한자는 잘 몰랐어요. grain offering 이래가지고 곡식 제사라는 영문 뜻이 있는데, 소자가 보니까 제가 유심히 보니까 처음 제가 봤어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한자 그냥 지나갔는데 유심히 보니까 곡식의 이삭을 상징하는 힐소자예요. 힐소.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죠? 여기 주보에 보시면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번에 봤어요. 힐소자에
제사 제자를 써요. 제사. 그러니까 뭐냐면 곡식 제사. 무슨 제사라고요? 소제는 곡식 제사예요. 좀 우선은 소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기까지는 공부하듯이 하셔야 돼. 소제는 곡식 제사. 자, 절 보세요. 이제 소제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반드시 아셔요. 반드시. 이거 모르면 못 넘어갑니다. 소제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하나는 희생 제사 없이, 즉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곡식 제사. 뭐 없이 드리는 제사라고요? 그럼 나머지 네 가지 제사는 다 뭐가 있어야 돼? 히브리서 말씀 참고서 제가 들이댈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의 내용을 따라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뭐도 없다고요? 사심도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 용서, 속죄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죄 용서 받은 자가, 속죄 받은 자가 감사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죠. 헌신. 아시겠어요? 자, 이해됐어요? 뭐 없이 드리는 제사라고요? 두 번째,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항상 피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린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뭐와 함께 드린다고요? 그럼 피 있는 제사 가운데 두 가지가 함께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 이 말은 아무나 헌신하고 아무나 결단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자의 헌신과 충성을 받아들인다. 아멘. 우리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 인원이 좀 빠졌죠. 오늘 명절이라서 인원이 조금 지금 많이 계셨대. 거의 다 찼는데 인원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옆집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대학 때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대학원도 성악 전공해가지고 음악이 참 음악성이 좋습니다. 울림통이 좋아가지고 이 베이스로 한번 초대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가 아무리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해되십니까? 뭐와 함께 드린다 그랬어요? 피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조장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따라온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죠. 일상의 삶의 죄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제가 설교하고, 일상의 삶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헌금 드리고, 일상의 삶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말라기, 학계, 선지서 수없이 읽잖아요. 내가 헌금이 부족해서 너희를 책망하는 줄 아느냐?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해 너희를 책망하는 줄 아느냐? 죄를 지어놓고 오리발 닭발 내밀면서 나 안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 때문에 구역질이 난다.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만나요. 은혜의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뭐 없이 드린 제사라고요? 그렇죠. 피 없이 드린 제사지만 뭐와 함께 드려야 된다고요? 피와 함께. 자,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소제 드리는 방법. 전체 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절 보세요. 집에 가면 그 주보 안에 내용을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주보 보면 다 보일 거예요.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하나는 고운 가루로. 뭘로 드린다고요? 어려우니까 밀가루 합시다. 밀가루 맞아요. 힐소자니까 밀가루. 두 번째는 밀가루 가지고 음식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밀가루만 드리는 건 음식을 한 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고, 이 밀가루 가지고 음식을 해요. 음식. 두 번째, 이 음식도 세 가지 방법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추수 때에 첫 이삭을 찧었고 볶아서 드려요. 볶고 찧어서 드려요. 여하튼 다 같이 무슨 형태냐면 고운 가루 형태로 드리는데 세 가지. 하나는 고운 가루를 그냥 드릴 때, 두 번째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뭐 해서 드린다고요? 음식을 해서 드리고, 세 번째는 첫 이삭의 곡식을 찢고 빻아서 고운 형태로 드려요. 세 가지. 이해가 되십니까?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아름다운 향기라 냄새라 그렇게 끝나면서 이 예배가 받아진 것으로 얘기해줍니다. 예를 들면 2장 말씀 보시죠. 제가 9절을 읽어드릴게요. 2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가 고운 가루 형태예요.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번째 뭐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고운 가루. 이게 1절부터 3절이 고운 가루. 자, 4절부터 10절까지가 음식을 해, 음식. 고운 가루 가지고 음식을 해, 음식. 자, 음식은 세 가지 합니다. 세 가지. 4절. 첫 번째, 어디다 구워요? 화덕. 어려우면 이게 오븐입니까? 오븐 렌즈입니까? 오븐에 굽는 거, 오븐. 첫 번째는 오븐에 구워서 드리고, 다섯 번째, 어디다 붙여요? 철판. 프라이팬에 붙여가지고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디다 삶아요? 7절에 어디다 삶아요? 냄비. 7절에 내가 냄비에 삶았어. 냄비에 껐으니까 냄비에 삶았어. 잘 삶아. 솥단지에 넣고 삶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째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요. 오븐에 굽든지, 프라이팬에 붙이든지, 냄비에 삶든지 세 가지로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건 첫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첫 이삭.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럼 이것은 언제입니까? 추수 때, 그렇죠? 추수 때에 드리는 거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하다. 그러니까 이삭을 볶고 다시 잘 가루내서 그렇게 드리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일단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절차와 방법은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 구두로. 우선은 소재 예배를 드리고 싶은 자가 고운 가루가 됐든 고운 가루의 음식이 됐든 아니면 첫 이삭이 됐든 간에 소재물을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지 않고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을 넣고 기쁨을, 잠언서에 보면 기쁨을 상징하는 도구들이에요. 기름과 유향을 둘러놓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걸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면 거기서 한 움큼을 딱 잡아요. 잡으면 그게 기념물이 돼. 그 기념물을 제사의 방법 가운데 약간 화제 있어. 화제는 뭘로 드리는지 불화자니까 불로 태워드리죠. 그럼 나머지 건 누구 겁니까 이거? 나머지 건 누구 거예요? 좀 억울해요? 되게 억울하신가 봐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다른 지파들은 다 땅과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누군가는 먹여 살려야 돼, 누군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 믿음이 있을 때 참 좋은 말이지만 믿음 없으면 되게 나빠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시는데, 큰아들 저 선산과 평택 택지를 네가 받아라. 둘째 아들 서울에는 빌딩 하나 하라. 셋째 아들 너는 내가 유업이 될게. 그럼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나쁘지. 믿음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말이지만 믿음이 나쁘면, 안 좋으면 기분 나쁠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그래,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를 먹여 살리지. 봐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중심에 서서 한 지파만큼은 그렇게 여호와께서 먹고 살리시는 삶을 직접 살아봐라. 외롭냐? 내가 먹이겠다. 내가. 그렇게 해서 소재에 남은 것들은 누가 먹는다고요? 그래서 목사들은, 제사장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다 나만 제사장이 아니고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여호와께로부터 기인되는 삶들을 사실, 특별히 목사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가 돈이 좋아가지고 돈으로 보면 사람들이 뭘로 보이겠어요? 돈으로 보여요. 돈. 모르셨죠?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가장 미혹 가운데 하나가, 야, 그렇구나, 교회 재정을 하게 돼서 성도를 돈으로 볼 수 있겠구나.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예요.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죠. 철저하게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실제 먹이실까요? 안 먹이실까요? 먹이시니까 성경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안 먹이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 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친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은 소재물은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신가 봐. 제가 먹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그렇게 먹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먹는 것처럼 자꾸 오해하시는. 전 별로 안 먹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했어요. 소재의 특징 2가지 했고, 소재 드린 방법 3가지 얘기했고, 반드시 2가지 지침 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소재물에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넣어야 될 것. 뭘 넣지 말고 뭘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1절부터 13절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뭘 넣어야 되는가? 제가 뭘 넣지 말아야 되는가?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 또 중간에 너희가 누룩이나 뭘 넣지 말라고요? 꿀. 이 누룩과 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스턴트 빵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효모식품 못 먹지요. 누룩 자체, 꿀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말 안 하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표현 관계에서는 지금 레위기 속에서는 이 누룩이라는 것이 부패케 하고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부풀리게. 그런데 반드시 넣어야 될 건 뭐예요?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반드시 넣어야 될 건 뭘 넣으라 그랬어요? 왜 넣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의 무슨 소금이라고요? 언약의 소금.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하신 언약을 소재드리는 삶이 확인하고 또 본인도 불변하신 언약 앞에서 불변한 삶을 지사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소재의 삶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눈동자를 보니까 목사님 직접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그래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이건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의식법은 예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법이 예표의 성격이 있다면 실체 대신 누가 그걸 다 완성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아무리 6월절이 참 멋있고 아무리 소재 번제가 멋있다고 해서 당회에서 결의하고 이번 주는 한번 소재를 직접 성도들이 보여줬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잘 표현한 것입니까? 성경의 내용을 망가뜨린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죠?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됐다면 더 이상 교회 속에서는 소재, 번제, 양잡고 아닌 것입니다. 화제로 태워드릴 아닌 것이죠. 뭐만 남아요? 의식법 속에 감추어지는 영적인 의미가 지금도 예전에도 같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의식법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처럼 6월절을 지키면 그 자체가 따라해 볼게요. 신성모독이다. 시작. 이건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런 것이고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또 레위기도 읽어보니까 야 대제사장이 한 명이잖아 한 명. 그 옷이 너무 멋있어. 옷이 통으로 짠 겉옷, 속옷, 통으로 짠 겉옷, 거기다가 앞치마처럼 에봇, 거기다 앞치마 앞에 가슴을 가린 흉패,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12가지의 보석, 밑에는 종, 성류관, 그리고 띠, 견대, 면류관, 거기다가 금띠를 붙이고 여호와께 성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복장을 하고 다음 주일날 11시에 딱 설교로 나왔어요. 네? 그럼 여러분 드디어 목사님이 어떻게 됐다? 그래 말씀은 못 하시겠죠? 미쳤구나. 그럼 되는 거죠, 그죠? 미쳤어. 왜? 그 모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과 뜻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맞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과 뜻과 사역을 완성하시면 더 이상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지구상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문제야. 그 사람이 입을 때는 멋있다 그러고 제가 입으면 미쳤다고 그러고 둘 다 그래. 둘 다. 그 사람이 입어도 미쳤고 제가 입어도 미쳤다 그러든지 그 사람이 입으면 멋있으면 제가 입어도 멋있다 그러든지. 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이 그 옷을 입고 자신이 만약에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깝죽거리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당신이 무슨 대제사장이냐고, 당신이 무슨 제사장이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산을 성소를 담대히 출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그 이야기하다가 죽었어. 우리 신앙 선배들이
정신을 바로 세우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소재를 여기서 시연하면 그 자체가 미친 것이죠. 그럼 중요한 건 소재의 영적 의미를 확인하고 이 의미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은혜의 기회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4가지를 설명했는데 여기 주부에 실었는데 이 4가지를 다 말씀드리려면 아마 오후 예배 시간까지 말씀을 드려야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째,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재는 레위기 몇 장에 있어요? 제가 지금 숫자를 가르쳤잖아요. 저를 잘 보세요. 그냥 모르시면. 자, 레위기 몇 장에 소재가 있다고요? 그럼 1장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 아시겠어요? 소재 드린 다음에 번제가 아닙니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세우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감춰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의 뭐가 있다고요?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서가 중요한 순서. 그래서 소재는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거. 소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했어요. 제가 서두에 소재의 예표성 때문에 예표성.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저 여러분들은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번제와 같이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허물과 죄가 용서받은 성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솔히 믿으시면 그분은 죄 용서 받으신 분인 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 용서 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저 죄 용서 받았어요. 근데 죄 많이 짓는다고 많이. 여러분은 안 보일 뿐이에요. 누가 가장 많이 볼 거예요? 제가 죄 많이 짓는 걸? 그래요. 제 아내 그리고 제 딸들이 보죠. 딸들이 그러죠. 아빠는 집에서도 목사님은 참 좋겠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빠는 집에서도 목사님은 참 좋겠어. 그래,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민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다고. 요즘은 청중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지옥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설교 아무도 원하지 않아. 축복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거기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있기 전에 우리의 헌신과 복이 있기 전에 반드시 죄의 용서가 있는 줄 아시고 회개에 민감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용서받았을지라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자범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소재의 의미와 관계에서 제가 좀 소개할게요. 아까 소재의 첫 번째 특징 가운데 뭐 없이 드리는 제사를 했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9장의 말씀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소재는 죄 사함과는 관계가 없는 제사죠. 그죠? 그러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죄 사함 받은 자가 감사와 결단을 하는 고백의 고백. 즉 감사와 찬양이요 헌신과 봉사죠. 봉사.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곡식을 드릴 때 아까 그랬어요. 그게 음식을 했든 음식을 안 했든 첫 이삭이든 어떤 형태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 여기 다시 보세요.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어떤 가루? 고운. 지금은 곡식 그냥 탈곡해가지고 고운 가루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앗간. 지금도 방앗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죠? 요즘은 시내에 방앗간이 있더라고요. 그죠? 거의 방앗간에 가져오면 착탁탁 부시죠. 근데 이때는 방앗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곡식을 부수는 건 누가 부십니까? 자기가 직접 부서. 자기가 고운 가루를 본인이 가져가야 돼. 거기다 기름과 유향도 본인이 넣어야 돼. 그러면 가루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 또 돌에 찍고 또 찍고 손에 피가 나도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는 거죠. 무슨 형태처럼? 밀가루 형태처럼. 밀가루.
제가 밀가루를 만져보면 두 가지 느낌이 나요. 두 가지. 하나는 되게 부드러워. 마치 어릴 때 어머니의 가슴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부드러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참 신기한 게,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따뜻해. 느껴보셨어요? 밀가루에 손을, 저만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놓으면 되게 따뜻한 걸요. 따뜻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매한 품격과 인격을 보듯이 느끼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 삶이 자신을 부수고 또 부수고 또 부수고 또 부수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죽을 하려면요, 가루가 아니면 반죽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반죽이 되려면 가루가 되어야 돼. 자기를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야지. 여러분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욱하는 성질, 그거 부숴야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지. 여러분의 아킬레스 되는 그 뭐죠? 그것도 부셔야죠. 초연해. 그렇게 정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에 충만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서 충만한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돈이 많아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많아서 영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충만. 어린아이가 학교를 하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요. 집이죠. 집에 왜 갑니까? 집이 50평, 80평, 100평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장난감, 책, 먹을 거 많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부모님이 사위 망해서 100평 집을 두고 쫓겨나듯이 월세방에 갔어요. 그 다음날 그 아이는 100평 집에 갑니까? 월세방에 갑니까? 월세방에 가죠. 뭐 때문에 갑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갑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이가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할 때는, 이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하는 일이 많아서 영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적으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력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로 가득 찬 생애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품었던 마음, 예수가 품었던 뜻, 예수가 하신 그 일하고 그 뜻 품기 위하여 자신을 부수고 또 부수고 또 부수고, 시간을 절제하고 물질을 절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재물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자신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수확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진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자기가 직접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드리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것으로 삶의 열매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를 드리려고 하니까 한 주간 살고 돈 드리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소재물로 드리라.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제물이 뭐예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서신 그 땅,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장면, 환경,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섬기시든, 여러분의 남편의 노릇을 하든 아내의 노릇을 하든, 여러분의 자녀의 노릇을 하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항상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식 예배는 지금처럼 잘 드리죠.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듣고. 그러나 의식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삶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께 가까이 가며 온전하시고 기뻐하시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복되고 아름답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가 묻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공허함이 밀려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일,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 위해 성도를 생각하는 그 일, 어떤 일이 더 귀합니까? 둘 다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걸레를 들고도 거룩함을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도 의를 상실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펜대를 주고도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이 배어 나오셔야 됩니다. 진찰기를 가지고 사람의 배를 갖다 댈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판사들이, 변호사들이 법률을 들이댈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외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재의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은혜의 교대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뭘 칠하냐면 소금을 칠해요. 소금은 불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이죠. 예수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예수는 어제와 오늘이다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역사 가운데 다 사라졌을지라도 아브라함을 쓰시고 이삭을 쓰시고 야곱을 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있느니라. 그죠?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그 소금 언약을 치는 자들로서 나도 하나님의 불변하심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불변지사 충성.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하지, 너의 불변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처럼 불변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재를 어떻게 드리지? 다 잊어먹게 됩니다. 저도 1년 지나면 가만히 있어봐 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소재의 삶인 줄 아시고 열심으로 부수시고 열심으로 헌신하시고 열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